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돌보심을 받고 살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1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5가지 내용을 보았는데 모세는 오늘 결론을 말하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했습니다. 5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로는 3번째였는데 모세는 결론을 말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로 3번째가 아니라 5가지 요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책무라는 말뜻은 요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5가지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5가지 요구를 지킬 수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어제 설명에서 사랑은 창조 질서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서 먼저 두어야 할 것을 반드시 내 앞에 두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안 계신 분으로 취급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움도 감정에서 발생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깨는 행위에서 나옵니다. 십계명에서 첫 축복이자 모든 복 중의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복을 얻는 길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생의 주로 삼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습니다. 다른 계명들을 어겨서 징계를 받더라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큰 복이 내 인생에 도도히 흐르는 한 내 인생에는 생명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매 순간 받는 유혹이 작은 죄를 유발하기보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거나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제1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시험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1계명을 어기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사는 일이 너무도 단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지키며 사는 일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계명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제1계명을 어겼고 이것이 나라를 멸망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제1계명을 가장 바르게 지키며 살도록 돕는 장치가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신약시대 오순절에 성령님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한 내용도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큰 일을 기억하라 하며 그 큰 일의 내용으로 여호와의 교훈을 앞세웠습니다. 교훈은 징계, 디시플린을 뜻하는 말로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세가 대표적으로 꼽은 심판 사건이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10재앙인데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앞두시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으로 하나님이 온 땅의 주 여호와이심을 가르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모세가 대표적으로 꼽은 것이 다단과 아비람의 거역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며 실제로는 자기들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여기시고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했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250인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만물의 질서 안에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각자 자기 분량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제1계명을 토대로 축복이 있고 제1계명이 멸시되는 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제1계명의 기초를 두는지를 알려주려고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축복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애굽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중심에는 나일강이 흘렀는데 그 주변 땅으로까지 물이 흐르려면 많은 수로를 만들어 흐르게 해야 했습니다. 한번 수로를 만들면 자동 시스템처럼 물이 지류로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물레바퀴를 발로 계속 돌려서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로 물을 뽑아야 했고 한쪽 지류로 물이 충분히 흘러 들어갔으면 흙으로 쌓아서 막고 다른 지류로 물이 흐르도록 발로 열심히 물레바퀴를 돌려야 했습니다. 순전히 인간의 노동력으로 관계 수로를 만들어 나일강 유역의 비옥함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셔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적용되는 땅이었습니다. 노동이 멈추면 생명도 멈추는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잘 흐르다가도 범람하면 애굽의 평평한 땅이 다 잠겨 해마다 수로장치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과 달리 약속의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 비를 받아 강물이 흐를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은 범람은 해도 항상 흐르는 강인 반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비 내리기를 그치시면 어느 곳에도 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노동력으로 생존하는 땅이었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설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땅이 이상적인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기를 멈추시면 수확의 예측이 안 되었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미래에 대해 안심하는데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은 예측할 수 없으니 몸이 힘들기보다 마음이 매우 힘든 땅이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시려나 하고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확고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너무도 어려운 땅이고 제1계명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려는 미혹이 마음에 역사하기가 너무도 쉬운 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불을 쌓아 안심하려고 밤낮으로 일합니다. 자기 삶 중심에 나일강이 흘러야 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일강에 의지하여 자기 발로 뛰어 생존합니다. 반면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스럽고 지난번에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번에도 그러하시려나 하고 의심하면 이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은 마음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1계명이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을 해주셔도 나에게는 현실로 느껴지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미래를 확실히 내다보게 하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기보다 예측하려 합니다. 우리 눈앞에는 나일강이 흐르지 않지만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확실한 생명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은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 가장 편히 마음에 쉴 수 있는 유일한 쉼터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제 마음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피조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제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